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유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역사를 기록한 책도 아니고 또 족보를 기록한 책도 아닙니다. 성경 속에 문학이 있고 예술이 있고 윤리와 도덕이 있지만은 그게 주 목적은 아니에요. 성경을 누구에게 줬냐 하면은 죄인에게 줬습니다. 성경 말씀을 주신 목적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깨닫게 해주시는 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꼭 그래야만 했는가? 이렇게 자꾸 따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참 필요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신명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를 다시 한번 되새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고 그 율법을 한번 되새기는 것이 신명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나 자신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게 됐으니 감사하고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사람을 지으신 분이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무지하게 부자이십니다. 하나님께 잘하면은 뭐가 생기죠?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잘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은 뭘 하라 그러면 그걸 하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신명기 8장에서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명령을 지켜 행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번역이 바뀌어서 그래요. 이게 나중에 와야 되고 뒤바꿔 놓으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면은 다른 번역성 게 있는데 거기 먼저 공동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계명을 성심껏 지켜야 한다. 성심껏 지켜야 한다는 말과 지켜 행하라 하고 어떻게 달라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명령문이 돼버려요. 이거는 뭐 이유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 행하라. 안 그러면 너 죽는다 이런 뜻이 돼버려요. 근데 공동번역에는 어떻게 했어요? 명령하는 모든 계명을 성심껏 지켜야 한다. 좀 부드러워졌죠. 밑에 있는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이거 좀 부드러워요. 부드러운 게 낫습니다. 하라 그러면 요즘 애들은 어깃장을 놓고 더 안 하는 수가 있어요. 성심껏 지켜야 된다. 왜 그러냐? 그건 너를 위한 거다. 공부 좀 해라. 너 공부 안 하면 죽어. 그런 게 아니고 공부 좀 해라. 공부 잘해서 뭐 하게요? 그거 다 너를 위한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 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들을 위한 것이 됩니다. 죄인된 모습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잘 따라가면은 복을 받고 잘 못 따라가면은 벌을 받는 게 아니라 받는 축복이 좀 늦어져요. 지름길로 가면은 빨리 가고 돌아가면 오래 걸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실제로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천천히 걸어가도 보름이면 가고 한 달이면 넉넉히 갑니다. 그런 걸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왜? 순종하여 따르지 아니하니까 둘러간 거고 순종하여 따라갔더라면은 빨리 가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12명을 보냈었어요. 정탐꾼이 걸어갔다 왔잖아요. 금방 갔다 금방 왔어요. 그런데요 40년 걸렸단 말이에요. 왜 그랬나요? 순종 안 해서 그래요. 지금도 꼭 같아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따라가면은 빨리 가고 순종 안 하면은 더디 가는 거예요. 축복받는 길도 순종하면 빨리 가고 순종 늦게 하면은 늦게 받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인생이 길지 않잖아요. 축복을 좀 빨리 받아서 빨리 누리고 즐겁게 살다가 주님께 가야 좋지. 미직미직하고 지할 일 다 고치 못하고 살다가 빙빙 돌아가다가 얻어 터지고 깨닫고 돌아서서 아이고 하나님 하고 올 때는 벌써 때 늦었어요. 늙고 병든 다음에 주님 뜻대로 살아봐야 뭐 즐길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를 입혀주셔서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은 그게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곧장 천국으로 내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한 7, 80년 살게 하신 거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야 할 것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될 때까지는 육체를 입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경험을 통해서 내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나 이것부터 생각하고 오늘 신명기를 해야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애굽 땅을 준 게 아니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낳는 내 몸에서 낳는 아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야곱이 12형제를 낳았잖아요. 12형제가 12민족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됐거든요. 그때에 애굽으로 팔려가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누가? 요셉이. 왜 요셉이 팔려간다면 형들이 그 동생 요셉을 시샘하고 미워해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은 게 그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화목해야 되는데 동생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은 것이 죄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으로 이주했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거 아니에요. 이 지금 창세기 15장은 그 이전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왜 가서 그 고생하고 종살이 했어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들이 뭐 잘못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게 되면은 왜 그리 하셨는가? 정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뭐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낳는 자식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똑똑한 인간들이 뭐라고 그러면 꼭 애굽에 가야만 자식이 많아지나요? 가나안 땅에 그냥 있으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새 쌍둥이 네 쌍둥이 막 나가가지고 많아지면 될 거 아니겠는가? 근데 인간은 너무 약을 빠져가지고 왜 약을 빠졌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옆에서 유혹하는 마귀의 말을 들어 선악과를 따먹는 것 같은 그 피가 흐르고 있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아브라함처럼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뭐냐? 그렇게 고생스러운 방법을 통해서 자식을 많이 낳게 하셨고 돌아올 적에는 재물도 얻어갖고 들어오게 하고 돌아와서는 가나안 땅이 잘 정리되어져 가지고 비옥한 땅이 되었고 누가 만들었느냐? 가나안 1급 부족들이 그 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부족을 다 내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쫓겨나는 1급 부족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한테 공정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억울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개간해서 좋은 땅을 만들어내는데 이유 없이 우리를 쫓아내십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들 것 같아서 하나님은 400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기다린 목적이 뭐냐? 그러면 거기 좀 더 보시겠습니다. 15장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르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근본적인 핵심 포인트가 뭐 하나 있죠. 왜 4대가 되돌아오게 되는 건가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어떻게 됐어요?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징벌을 할 만큼 죄가 아직 가능하지 않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400년 만에 4대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고 그 백성을 쫓아낼 적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 주려고 쫓아낸 목적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를 징벌해 갖고 내쫓은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교회 집사님이 계셨는데 날라리 집사님이 계셨어요. 지 볼 일 있으면 교회 안 나오고 좋은 일 있으면 놀러 가고 심심하면 교회 나가고, 그 집사가 생각하기를 참 하나님은 마음도 좋으셔. 축복도 많이 해주시지만 이렇게 놀러 갈 적에 날씨도 좋게 해주시고 자동차 사고도 안 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금도 하고 그런 집사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월이 많이 지나가고 그 집사가 한갑이 지났습니다. 그때까지 별탈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일날 낚시를 갔습니다. 낚싯배를 타고 가는데 그 낚싯배에 한 3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 낚싯배를 타고 갔다가 갑자기 비구름이 몰아치면서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요나가 배 탄 것 마냥 물에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 뭐 토하고 붙잡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집사도 이제 배운 게 있으니까 하나님 어쩌다가 이렇게 내가 고난을 당합니까? 내가 주일 한번 빼먹은 가지고 그러십니까? 전에는 안 그랬는데 오늘 그러십니까?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가, 하나님 맞아요. 나 같은 집사는 마땅히 오늘 벌 받아 죽어 마땅한. 그렇지만 여기 배 타고 있는 많은 사람은 왜 죽어야 합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나 때문에 죽여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 하나님이 그때 응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줬는지 아시겠어요? 너 같은 놈을 모으느라고 60년을 기다렸다 그러더래요. 똑같은 놈을 그 자리에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징벌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족속에 죄악이 관영해서 벌 받을 때까지 400년을 기다렸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에는 하나 없이 죄가 의로운 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징벌을 안 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가족조차도 하나님이 노아를 의롭게 보아준 것, 씨를 남기기 위해서 노아를 건져준 것 뿐이지 노아가 건질 만큼 의로운 자가 아니었어요. 다 자기 죄값으로 멸망받아야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렸다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작은 두뇌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따지지 말고,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만한 것도 감사하고 저만한 것도 감사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종살이를 안 하면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약속이 뭐냐?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는 그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약속은 변개치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정령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한 대로 죽고 하늘의 별과 달이 있으리라 한 대로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셨을 적에는 1년에 빨라야 1년에 하나씩 낳게 하셨고, 정상적으로 나오면은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그때 시대에는 좀 많이 낳겠지만 요즘 계산하면 둘만 낳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돼지 새끼만 8마리 12마리 막 낳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식을 많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질서와 윤리는 공정하다, 변개치 않는다,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잖아요. 종살이 하잖아요. 그것도 유대 민족도 이스라엘 민족은 주로 목축업이 주업이었고, 조금 높은 직위를 얻었다 할지라도 애굽 사람의 말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방으로 다 몰아가지고 중심지 다운타운에서 멀리 떨어진 고센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민족이 집단 이주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전기도 안 들어오고 교통도 안 좋고 문화시설이 하나도 없는, 그저 낮에는 도시에 가가지고 노역하고 공사장에서 일하고 그리고 시간 딱 되면은 밥 먹고 집에 돌아오면은 할 게 없는 거예요. 도서관이 있나 뭐 전방이 있나 뭐 술집이 있나 뭐 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두뇌가 밤에 애들 재워놓고 짝짝꿍 하는 거예요. 그럼 애 낳는 거예요.
옛날에 또 우리나라에 기찻길 오막살이 그런 노래가 있어요. 기찻길 옆에 사는 집에는 애들이 많았어요. 왜? 새벽에 첫 기차가 새벽 3시에 가면은 깨거든. 깨니까 애들은 다 자거든. 엄마 아빠들이 짝짝꿍 해갖고 애 낳는 거예요. 애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적에는 애굽 사람 숫자보다도 5배, 6배로 자식이 많아 생긴 거예요. 근데 모세가 태어날 때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이 명령을 내려서 히브리 민족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산파가 가서 딸이 나면 살려라. 그런데 모세가 너무 귀여워서 살릴 수 없어요. 죽일 수 없어서. 그래서 산파를 불러다가 명령을 잡아. 너 제 왕명을 오겠느냐 하고 산파를 부르니까 산파들이 대답을 뭐라고 하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애를 낳는다고 해서 산파를 불렀습니다. 저희가 달려갔습니다. 갔더니 히브리 사람들은 얼마나 애를 잘 낳는지 가면 벌써 애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책임 아닙니다. 이렇게 빠져나갔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늘의 별과 같이 그 민족을 아브라함의 씨 하나, 이삭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많은 민족을 만들어 가는데 400년 걸렸다. 그 뜻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게 전부다는 아니지만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 그렇게까지 야비하게 그 백성을 종살이시키고 고생하고 4대 동안이나 고생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백성이랑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따지지 말라. 그 뜻이 되어집니다. 이제 우여곡절 끝에 모세를 통하여 히브리 민족을 다 구출해서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이나 걸어서 가나안 땅 축복된 그 땅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주신 신명기예요. 신명기 오늘 8장 다시 보십시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잘 지켰으면 좋겠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있습니다. 그리하면은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거다.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겠다.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애쓰지 않아도 되는 땅이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적에는 나일강에 물을 퍼올려서 농사 짓지 않았느냐? 그 다 노예인 너희가 하지 않았느냐? 네덜란드에 가면은 옛날에 쓰던 풍차가 있습니다. 옛날에 풍차 바람개비를 돌려 가지고서 수레바퀴를 돌려서 낮은 곳에 있는 물을 퍼올려서 농사를 짓는 방법. 풍차를 돌려서 방아를 찢는 방법. 그런 게. 근데 그게 생기기 전 그 옛날에 히브리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발로 밟아서 물차를 돌렸어요. 그래서 나일강에 물을 끌어올려서 농사를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물 줘가지고서 농사 지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는 땅인데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농사가 잘 되게 해주겠다. 미세먼지가 쫙 깨서 앞이 캄캄할 정도가 되었는데 이틀만 그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손실이 말로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이 많은 거예요. 그걸 만약에 지금 뭐 인공으로 비행기를 띄워서 인공으로 비를 내리게 만들어 가지고 좀 미세먼지를 좀 차단하겠다 뭐 그런 것도 하고 뭐 별 연구를 다 합니다. 그 연구 비용만도 수천억에 지금 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미리 다 걷어주셔서 맑은 날씨를 주시고 물 주어야 될 때에 하나님이 비가 오게 해주고 소낙비가 아니고 가랑비가 내리게 해주시고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날 때는 홍수가 안 나게 해주시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비가 와야 될 이럴 때에 이른 비를 주시고 곡식의 열매를 거둬야 될 때 느린 비를 주시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면 그게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없으면은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뭡니까? 그래서 모세가 염려하기를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그 축복을 입을 적에 너희가 누릴 때에 먹고 배부름으로 인하여 여호와가 누구냐 하여 하나님을 배신할까 두렵다. 하나님을 버리지만 않으면 너희가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말씀하고 있느냐? 광야에 있었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제가 이 설교를 어떤 데서 했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에 신발 하나 신고 살았나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옷 한 벌 갖고 살았나요? 아유 지겹게 옷 한 벌 갖고 어떻게 40년을 살아요? 안 떨어진다 할지라도 신발 하나 가지고 여러분 1년 신으라고 해보세요. 지겹지요. 그게 뭐 하나님이 그 좋다고 그걸 지금 자랑거리라고 얘기하냐요?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고무신 한 컬이만 가져도 황공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신발 몇 개쯤 있나요? 여러분 신발장 여러분 몇 개 있나요? 한국 사람 하면 평균 한 사람당 12컬은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보다 더 많은 사람도 많을 거예요. 더군다나 사계절이 있어가지고 사계절에 맞추려고 그러면 신발도 많아야 되고 옷도 많아야 되고 그 정도는 돼야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새 옷을 주시지 않냐고 한 벌의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한 걸 자랑하시나 이거예요. 그런 하나님 싫다 이거죠. 여기서 말씀하는 의도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서 너희를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깨달아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한 벌의 옷이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한 컬레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더 좋은 것을 왜 못 주시겠느냐. 문제는 뭐냐?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얼마나 다독거렸는지 모릅니다. 불평하면 불평을 들어주셨고 원망하면 원망을 담대하셨고 없다 그러면 주셨고 목마르면 물을 주셨고 먹을 것이 만나를 주셨고 그렇게 달려주셨어요. 그때는 하나님 하다가 떨어지고 좀 실증나게 되면 하나님 이거 만나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볶아 먹고 찢어 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애굽 땅에 있을 적에 부추도 먹었고 오이도 먹고 고추도 먹었는데 그것 주세요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거 다 준다고 감사하겠나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지금 재벌 3세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근데 그거 아주 지당한 거예요. 할 게 없어요.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살 게 없어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여도 살 게 없다. 재미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욕심대로 뚝딱하고 다 주셨어도 인간은 감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지금 욕구를 하나님이 다 채워준다. 채워줄 수 있는 분이죠. 그렇게 채워주신다 할지라도 주신 하나님께는 감사를 못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 많은 사람을 40년 동안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한 컬레 신발도 안 떨어지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들 못 주겠느냐? 감사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 되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두렵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왕으로 여겨 두렵게 여길 뿐만 아니라 스스로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육체는 낡아지더라도 내 속에 있는 심령이 여호와를 경외할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즐거움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사람,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도록 기다리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 터지고 깨닫는 것보다는 말씀만 듣고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세상에 어떤 것이 유혹해도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겠다. 까딱하면 요즘 세대에는 툭 하면은 하나님보다는 병원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는 약을 더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중요히 여기시고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중요히 여기는 세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 이 문제도 주님 나를 해결해 주길 바랍니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더 가까이 하는 이런 훈련이 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경우라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